환상, 성령의 길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하면서도 계획을 세웠고 또 세우고 있고 또 일을 하면서도 계획을 세우죠.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는 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하고 복된 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생기게 하시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때로는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학생 비자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그 길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가 가졌던 일정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만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을 놓고 보면 그는 참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분명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그가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또한 그 길도 막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의 거점 도시들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한 번 막힌 후에 다르게 변경을 해 또 막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을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패일까요? 이렇게 막히는 것이 과연 실패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재조정하시는 일, 재조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해안가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 번, 2차례나 크게 막히고 되었고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과연 내가 어디로 가서 사역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주 곧 그냥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졌던 계획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간구 때로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계획의 실현이 아니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이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막으셨고, 그 막으심은 바울이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이 부족해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북쪽으로 계속해서 가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을 막으시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멈춤.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 일행은 순종하여 떠납니다. 곧 순종하여 떠납니다. 막으시고 기다리고 보여주시고 즉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매우 일반적인 그와 같은 그 규칙이, 리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가지고,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 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한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허락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 손은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때로는 문을 여시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참으로 엄청난 출발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고 결국은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간수의 그 집안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를 다니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 선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많은 왕들, 황제들을 통해서 아주 도로망을 아주 잘 확충해 두었고, 또한 헤롯 또한 이 해안을 지키는 많은 경찰에 의해서 해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육상과 해상의 이 안전을 굉장히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결국은 바울이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용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 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한 법학과 예술과 과학과 이러한 어떤 여러 분야의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뛰어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기독교 정신이 함께하는 복음의 흔적들이 남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그리고 17, 18세기의 대각성운동, 그리고 18, 19세기의 선교를 통해서 지구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냐로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 또한 한 장면을 놓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취업을 놓고, 결혼을 놓고, 또 뭐 사업을 놓고, 또 공부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장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그것을 영화로 표현하면 영화 한 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앞에서 과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도 간혹 해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뚜렷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계획이 딱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그냥 한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족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맞춰서 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때로는 문이 닫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너무 잘 아셨고,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그 강도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잘 훈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다, 이 세상을 다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그 일에 첫걸음을 떼게 하셨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틀이 마련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전체적인 삶을 놓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60대고 70대고 80대인데 뭔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 내 삶이 이렇지,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의 이 시기를 사는데 저는 참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30대, 20대 때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이렇게 제가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없이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조차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 사니까 목사로 사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사역의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지금과는 다르겠죠. 그리고 제 경우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물질 중에 나는 얼마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건가 하는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정도 드리겠구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만큼 못 하겠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남겨두시는 그 기간만큼 하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다가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대체로 저에게는 딱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또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십니까? 그 그림이 없으면 바울에게처럼 나는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에서 내가 거점 도시를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이쪽으로 보내신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이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자녀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긴 하겠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없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난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70대, 80대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다듬어 가겠죠. 80대가 되면 나는 이러면 좋겠다. 내가 건강해서 그래도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뭐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때 내게 건강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게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없는 밑빠진 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기별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린 성도에게 분명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여러분 40대, 50대, 60대 분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꿈이 뭔가요? 계획이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 달 지나면 돈 월급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 꿈이 없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 안에서의 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하시든지 간에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좋겠다 하는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야, 너 왔냐? 내가 이때까지 참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야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실 거. 우리의 연령에 상관없이요. 70대 분들도 80대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어야지요. 소망이 있어야지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개포동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과 아이들,
한 30년, 40년이 지나면 그때는 물론 제가 은퇴를 했을 거예요. 살아있을지 이 세상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는, 그때 되면 우리 개포동교회도 더 무르익지 않았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때쯤 되면 진짜 기도하면서 회사를 일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사회에서도 정말 50대 기업에도 들고, 벤처로 시작했다가 50대 기업에 들고 10대 기업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성공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 이제 그때 되면 청년이 아니겠죠.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잘해서 노벨 과학상을 받았는데 강원도 오지에 어디 지금 트레킹 하느라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 알고 보니 개포동교회 성도들아,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저의 꿈은 헛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계획조차 없어요. 계획조차 없으니까 그걸 감당해낼 만한 힘조차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일만 와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내가 가진 목표가 있어요. 이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왜요? 그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니까, 가장 좋으신 분이고 능력 많으신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꿈 가지고 달려가면 옆에서 어지간한 이야기에도 신경도 안 써요. 에이, 그래 뭐 내 꿈을 잘 모르니까 하고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가는데, 꿈이 없으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이야기만 해도 돌아서 그거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뭐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왜냐하면 내 인생에 별 큰 의미 없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느 시기를 살든지 간에 꿈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죠? 내가 이것 한번, 이 시기에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부모로서 아들, 딸 잘 돼, 그거 말고 여러분의 꿈이에요. 엄마로 사는 거 말고, 아빠로 사는 거 말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꿈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없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큰 그림 속에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이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던 부모님과는 비교가 안 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기질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기질대로 정말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제까지 살아온 것 수고했고 또 나와 함께 한번 꿈꾸며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꿈 가져 하지 말고 60대, 70대여도 나는 이 꿈이 있어. 아이들에게 나 이 꿈이 있어. 그래 아이들도 꿈꾸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꿈 따라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로 사시는
지금까지 자녀 키우느라 수고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하나님 앞에서 꿈 가지고 멋지게 걸어가며 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 쫓아갈 때 참 좋은 거 주시더라 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꿈 꾸면서 버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넉넉한 품에 기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참으로 멋지게 힘있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좋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2장 드리고 우리